첫 번째, 선택과 준비라는 제목입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의 말씀에서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말할 때 하나님이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내가 입을 짓지 않았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다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누구길래 거기에 갑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요, 성경을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다라고 배웠습니다.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배우고 40년 동안은 사막에서 배우고 그래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현장에서 잘 준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 모두가 배웠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잘 준비했는가? 여호수아 24장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였다 기록을 합니다. 우상 숭배자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스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력서에 어떤 내용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경험이 풍성하고 모세처럼 인생의 경험이 풍성하고 준비되어야 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대에 부름을 받은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다윗이 20대에 부름을 받은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사무엘 같은 아이가 6살에 부름을 받은 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할 수는 있지만은 인간사에서는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반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사회 봉사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러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로 준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학대학원에 가면요 20대부터 60대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 내가 50세가 되었는데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20살, 30살 된 젊은 전도사들이 그 50이 된 분이 공부하러 들어온 것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았고 모세도 80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분이 50세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25년이나 빨리 부름을 받았네. 야, 할렐루야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50이 돼서 들어왔으면은 공부를 마치면 54시 될 거고 강도사는 55세 될 거고 목사는 56세 될 텐데 목회를 어떻게 하나 저분은 걱정을 하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하겠습니까? 여기 80 넘으신 분들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전화 걸어 갖고서 야,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이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같아. 나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자녀분들 할렐루야 하실 수 있습니까? 왜 갑자기 안 하시던 말씀을 하지? 하고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6살 된 유치원에 다니는 꼬마가 어느 날 유치원 다녀와 갖고서 엄마, 주님이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는 75세를 보고 은혜를 받고 80을 보고 은혜를 받고 6살짜리가 부르심을 받는 거 보고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구나, 어린아이도 불러주시는구나 하지만은 막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에서 지금 6살이나 80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명의 자료로 불러주실 때에는요, 성경에서 받는 은혜와는 다른 당황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내가 어떻게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준비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성경에 거의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고, 야곱은 협잡꾼이었고,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20대에 뭘 모르는 사람이었고, 기드온은 구약에서 부정한 직업이었던 목자였고, 베드로는 신약에서 부정한 직업이었던 어부였고, 바울은 언울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고, 디모데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를 부르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은 없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도 하나님은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시지도 않고 불안해하시지도 않고 걱정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든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행여나 교회나 신앙의 삶을 통해서요, 저 사람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나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요, 이력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외의 사람을 의외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생각을 하지만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이 땅의 가치와 관점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달 전까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배 드릴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시간은 없고 조각그림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막에서 시작하면 되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앉아서 이 생각해 봤습니다. 천막에서 시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난주에 첫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 많이 오시지 못했을 거 아닌가? 내가 교인들의 믿음을 약하게 생각하나? 상가에서 시작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이렇게 건물을 주신 것이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한 달 동안 여기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는 인도하심을 덜 받은 거고, 건물을 구입해서 들어온 우리는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받은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생활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생각하게 될 때에도요, 지나치게 에고센트릭한 모습으로 스스로의 신앙이나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천막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 수 있을까? 아멘이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할까? 우리는 상가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아멘이죠. 실제로 그런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그래도 크든 작든 건물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체험이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수단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서 예배드리거나 천막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더 필요한데 우리보다는 은혜를 덜 받았어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경우가 우리 모두에게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신자들이 그 사람이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서 영광의 경중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일까 하면은, 만약 그러한 하나님이라면은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천막보다 상가가 더 소중하고 상가보다 건물이 더 소중하겠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을 다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건물을 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요, 혹시 이런 생각 가진 분은 한 사람도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목사는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분립을 하는데 건물 적당한 거 잘 얻어갖고서 저 목사가 아마 예배도 못 드릴 거야 하는 사람들에게 한 방을 먹여야지 하는 생각을 아마 교인들은 안 가졌는데 목사는 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으로부터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할지라도 100%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없죠. 하나님은 그거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어쩌면 하나님에게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 쓰레기와 같은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거나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잘 준비된 모습만 보시고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가지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디서 어떠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똑같은 기쁨과 영광을 맛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이 아침에 꼭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꼭 마음으로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좋은 말씀입니다. 이러한 구절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다. 좋은 말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아니 56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왜 이 말씀을 한 번도 제가 밑줄을 긋지 않았는지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계실 때에는요, 은혜에 감사하시고 풍성하게 감동을 하시고 느끼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을 생각할 때에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구나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콩깍지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갔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은 설교 중에 랩을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천천히 하는데 되게 힘듭니다 지금 아주. 콩깍지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적절한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큰 축복이 무엇일까 하면은요,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달라지는 것이 믿음이 주는 제일 큰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눈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을 고백을 할 때, 자신의 삶을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자족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풍경의 화려함이나 풍경의 멋짐보다는요, 내 눈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내가 대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단어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눈은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눈이 마음으로 가고 눈이 뇌와 연결이 되어서요, 눈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날도 눈은 판단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추하다, 예쁘다, 못생겼다, 크다, 작다, 저 사람의 인생의 미래가 어떠하다라는 것도 관상,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보는 것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시대였지만은 오늘날은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는 것이 너무나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의 됨됨이까지 눈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서 성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면은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눈이 멀어버린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제 눈에 안경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 빠지면은요, 이 사람이 제일 이뻐 보이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은요, 콩깍지가 쓰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이제 태어났는데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우, 장군이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수십 년 뒤에 이런 사람이 되겠네 하는 기대감을 거기에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결혼을 하실 때 제 눈에 안경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져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셨을 겁니다. 사람이 이 땅을 떠나갈 때 남아있는 자녀들은요, 그 눈이 먼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셨던 부모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눈이 멀었던 이 사랑의 모습 때문에 인생은 살아가게 되어 있지, 사랑의 눈이 머는 모습이 없다면요, 인생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행가 가사 가운데 사랑의 눈이 먼 가사가 어떤 가사인가 순간적으로 떠오른 게 있는데,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럼 그 가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을 하면 눈이 멀어서 조건도 생각하지 않고, 상황도 생각하지 않고, 환경도 생각하지 않고, 처지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좋은 선생님이 누구입니까? 그때 내가 잘못했는데 선생님이 혼내실 수도 있는데, 눈 감아 주었던 모습이 시간이 지나가서도 마음속에 그 선생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는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판단하고 뇌로 올라가서 입술로 표현해야 되는 수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나를 양육하기 때문에 미숙하고 어리석고 부모의 말도 순종하지 않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뇌로 올라가는 것도 차단시키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차단하고 자식에 대한 판단을 아예 없애버리면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아예 자식을 대할 때마다 눈뜬 장님으로 자녀를 대하고, 눈이 떠져 있다면 오로지 사랑의 눈만 뜨고서 자녀를 바라보는 사람이 이 땅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위한 사랑에 눈을 감고서 살아가는 사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눈을 감는 사람이 이 땅에 우리를 낳아준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와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자신의 눈으로 자녀를 절대로 판단하지 않고 키우죠. 그걸 우리는 좋은 부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부모님들 자녀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눈 감고 판단하지 않고 뇌로 올라가지 않고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고 입술로 내뱉지 않고 수많은 인내 속에서 자녀를 그렇게 키워오시면서 그 자녀를 성장시키시고 여기까지 오도록 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부모님들이죠.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우주의 모습이 있고 도시의 모습이 있는데 그 뒤에 눈을 하나 크게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분명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눈을 감아버리시는 분이죠. 아니, 사랑의 눈 빼놓고서는 어떠한 눈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요, 눈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만난 순간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사랑의 눈이 멀어서 콩깍지가 씌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나만을 보시려고 하고 결심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할 때 이 땅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고백으로 나를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말씀을 듣다가 어떨 때에는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벌벌벌 떨 때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평생 눈 감고 나를 사랑하셨던 부모님 이상으로,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를 보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말 자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이다, 아가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웃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서 우리의 잘못을 늘 지적하려고 달려오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를 대한 태도를 바꾸시면서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신자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는 아침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가서 꼭 고백하십시오. 나를 키우시면서 무수히 눈 감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면서 아예 눈이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서로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눈을 감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지면요, 칼날만 날카로워지고 판단에 익숙해지는 모습이 신자들에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잘 믿는 신자는 누구인가? 눈 감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신자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내 부모님이 사랑의 눈이 머셨고 내 하나님이 사랑의 눈이 머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눈이 멀어 있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